우리 지금 오늘날 모임은 로마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들의 복음을 따라 나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돌아보기를 하면서 미처 놓쳤던 어떤 마음과 글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 바울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고 체계가 유대교의 그 세계관에 그 반해서 완전히 좀 달라진 변형된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그 사상,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받고 달라지게 됐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변화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 또 그가 어떻게 유대인을 벗어나겠어요? 유대인인 것이죠. 그 자신이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를 그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아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들은 것처럼 바울도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를 남겨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엘리야가 당한 어떤 처지를 자기 자신과 오버랩 시켜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됐다. 그 남은 자가 얻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남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택정을 받아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남겨진 것처럼 이제 택정을 받지 못한, 원래 하나님께 고발당한 그런 남은 자들을 남은 자가 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와 같은 처지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고발당한 분노한 이스라엘의 그 박해받는 자로 자신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로 택하여져서 자기는 남겨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그 남겨진 자들, 메시아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둔해지고 혼미해져서 그들의 심령은 눈과 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해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기이한 방법으로 성취되었잖아요. 어,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였겠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제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멸시받고 조롱했던 저 이방, 변방에 있는 그 갈릴리,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들은 전혀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메시아로 인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을 다르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늘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또 자기 동족 유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과 교통을 하고 그 자신이 삼층천까지 올라가는 그 기이한 계시를 받고 또 십몇 년 동안 그것이 이렇게 숙성될 때까지 인격으로 온전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데서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세상은 어떻게 구원이 될 것인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전의 사고방식을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바꿔서 생각하게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전에 그 있었던 그 모든 세계관, 사고체계 이런 것들이 충격적인 일로 인해서 바꿔진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그와 비슷한 결의 그 어떤 생각을 다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뭔가가 새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천하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저런 사람에게 기름 붓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겠는가 하는 그런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시로 끝나지 않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다 이렇게 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던 그 독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그 거둬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의 하나님의 그 물길이 교만한 심령에게는
정말 흘러갈 수 없고 입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의 공갈을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보듯이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심령이 우둔해지고 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고 지금 여전히 그렇게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어떤 이야기에 우리도 공감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변화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소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단순한 좌절감에서 유발된 일종의 어떤 행동이 아니었어요. 반발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그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죠. 정말 우리 조상 때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진정으로 정말 성취되고 있다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만 백성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 내지는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싶었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만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미래가 현실로 도달했다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바울 자신은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됐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뭔가가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뭔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제 새롭게 뭔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어떤 기운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 써 있듯이 엄청난 어떤 그 종말, 뭔가가 끝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이런 시점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그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지 그런 것을 직접 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의 소명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택장을 입어서 나는 어, 무슨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이런 이방인들한테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지 그런 것들을 자기는 정말 흥분 속에서 지켜보고 목도하고 싶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그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의 그 역사 안에서 이 결정적으로 나타날 때 사실은 그 절정에 해당하는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유대와 이방 나라 온 세상 역사에 하나의 어떤 종말론적인 뭔가가 옛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그 열리게 됐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동토는 새 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인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했던 어떤 일들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의 그 글을 보면은 그런 그 바울의 그 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5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그분은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글을 보더라도 뭔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보고 당연히 바울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던 예수의 인격과 그 행적, 그건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들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미래가 현실로 이 현재에 도달했다는 바울의 그 인식, 그 안에서 그는 그 모든 놀라운 일과 어떤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런 그 어떤 사건들은 그렇게 새로 생각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볼 때 아마 그런 결처럼 그런 결 안에 우리도 어떤 일을 두고 새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그 처하게 됐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놀라운 일들, 정말 황당하고 혼란스럽고 했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전에 그 정말 온전했던 그 사역은 뭔가, 근데 왜 또 이렇게 됐는가?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잖아요. 어떤 그 계기가 무엇을 새롭게 생각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생에 잘못됐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우리의 구원이 너무 분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도 보고 사망에 빠졌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어떤 역사들도 많이 보고 우리가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가 그런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사역, 하나님의 그 계시까지,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모조리 다 매도해서 지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
어떤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의 성취로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어떤 관점을 갖게 됐는데 그런 관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을 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것까지 모조리 다 없애고 지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 시작할 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고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다시 그 그리스도를 이제 인식한 만큼 증거를 하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놀라운 그 성취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어떤 기대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뒤엎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대의 그 관념, 유대의 그 선민 의식 속에서 생각했던 그런 구원관, 거기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다른 어떤 그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늘 사람들 속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습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겨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권과 선민의식, 그들이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한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메시아를 거부한 죄의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고, 오히려 그 성경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안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특별하다는 그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설적인 임무를 새롭게 수행할 수 있는 그 동토는 새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역설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이 얼마나 자기의 그 소명으로 인식됐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이 그분의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오는 그런 일을 직접 목도하고 그 일은 지금도 이제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볼 때 새 백성으로 창조되는 일,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됐겠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사람이 만든 것을 신봉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돼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이 되듯이 우리도 어떤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와 그 선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새로운 자리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겐 너무나 온전하게 축복이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정말 그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탁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시고 그분의 새 백성으로 창조돼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구원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감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이 그 백성으로 창조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도 우리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새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보면서 어쩌면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말들을 얘기해 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이 새 백성을 창조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그건 여전히 옛사람 속에 남아있는 속성들이잖아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속성들. 어쩌면 로마서의 주제를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그 말은 1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은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 바울의 사고, 그리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로마서 15장에 그 보면은 그 일이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응?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은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게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어?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처럼 분명히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어쩌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받아라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어떻게 서로 다 담당하고 받는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 받아라. 이런 얘기가 사실은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강한 자로 자처하고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할 때 왜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 약한 자들, 이웃의 그 기쁨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 하는지 그 강한 자들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제로 이야기하고 서로 다 받으라 합니다. 문제는 강한 자들의 그 능력이나 의지가 사실은 본인들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소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들에게는 걸림과 실족이 되는 때는 상처가 돼서 떠나보내게 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을 잃고 떠나 보내고 나면 알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 속담에도 있듯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은 소를 가져오면은 또 뭐 하겠어요? 외양간을 고쳐야죠.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외양간을 고쳐야 되고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강한 자가 괜히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능력이나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한 자들은 거기서 도움을 얻고 로마에서는 작은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그 약점을 담당하고 받아야 되는지, 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과 덕을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다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권고를 해서 그게 받아지겠습니까? 뭔가가 자기에게 계시가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야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받을 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공거가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체험이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빛이 비춰져서 자신의 어떠함이 발견되기만 하면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또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체험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런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고 권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분의 몸으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그 남는 것은 영생의 그 축복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글을 읽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썼어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로마를 썼는지, 어떤 사람에게 썼는지 그 쓴 것을 잘 이해하고 그 보지 못한다면은 이제 다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어떤 그 정료를 허비하게 되죠. 여기 그 글을 쓴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던졌던 질문, 로마서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로마서의 핵심 질문이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어?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뭐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원래 편지에 기록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무관한 질문들에게 대응하느라 시달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내가 그것들이 뭐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안에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교통이 어쩌면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보는 그 바울의 그 서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한 자와 약한 자들, 그들이 항상 어떤 갈등을 이루고 그런 옛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붉어져서 사람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질문들, 그걸 우리의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면은 로마서는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의 죄, 구원에 관한 그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논의로 이렇게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운명에 관한 그 질문은 처음부터 지역적인 내용으로 간주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답을 찾으려고 막 헤맨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 안에서는 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놀라운 교리,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력으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돼도 다행인데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 어떤 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정말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도덕과 그 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으면 된다. 거기서 이제 그 인성은 없어지고 그냥 의롭다함을 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성은 찾아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을 빗나가게 하는 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걸 많이 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암흑 속에 빠져 있다가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이런 것들을 외치고 여기 좀 어려운 얘기를 써놨습니다만은 신학과 윤리 혹은 뭐 구원의 정치학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위대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기독교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고 그 뭐 복잡한 신학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의는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바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 수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것을 우리가 얻어서 구원을 얻고 개인적으로 그 구원을 얻는다 해도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홀로 빛나는 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울려서 빛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완성을 했다 할지라도 단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데서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서 개인이 사회 안에서 완성되는 그런 주제를 다룰 공간도 로마서에는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신령한 은사가 뭐겠어요? 지금 여긴 간단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먹고 마시면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렇게 그 누려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되고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내 자신이 경험하고 형제들과 함께 그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신령한 은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요.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복잡하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신령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풍성,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나 다른 그 바울이 쓴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알아간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경륜이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이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여튼 우리가 어디로 인도할지, 어디서 그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정말 신실한 사도들을 우리 앞서서 살게 하시고 그런 사도들의 그 생명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까지 흘러와서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여튼 우리의 구원이 됐습니다.
이런 구원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각자에게 이렇게 그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고 교통을 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